10월 1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은이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먼저 강구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좀 날씨 좀 풀리면 좀 모이도록 할게요. 우리 김금희 권사님도 그 뇌수술 하시고 추운데 다니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오다 보니까 또 길도 많이 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날씨 좀 풀리면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현실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보는 사람. 지금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전도할 때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2절을 보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또 방해자가 되어지고 또 핍박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며 전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다 이런 내용이 3절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그거 아니라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게 되어지고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해를 느끼고 또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게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더베가 바울의 1차 전도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나오는 것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복음 가운데 굳게 서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되어지는데 전체 다녔던 거리는 2240km, 상당히 멀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더베까지 해서 이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은 단순하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독교사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목적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전도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러한 기독교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받아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전도에 쓰임을 받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졌고 하나님의 것으로 뽑혀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이방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냐,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뽑혀진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뽑혀지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해요. 이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출애굽의 과정, 또 다윗 왕정을 지나서 선지자들이 그 말하던 그 언약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13장에서 담고 있는데, 그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회방자가 되어지고 핍박자가 되어졌다. 이상하지요? 이상한 일입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들, 헬라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성경을 어떻게 알아서 이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것이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고 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전도가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믿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 이 성경 알지?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당연히 말을 잘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유대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믿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은 내가 말을 잘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고 더 잘 살고 더 복되게 살고 이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제정신에 복음을 믿겠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싶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세상의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복음은요, 헬라인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뭐 같이 밥 한 끼 먹어본 일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되어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이르러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과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되었고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를 보았을 것이고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성전을 찾아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날만 만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날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왜 이날일까? 이것은요, 베드로나 요한이 의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다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파하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또 일으켜 세울 때 사람들이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어지면 올림푸스의 전령의 신이에요. 이제 그 올림푸스의 신들의 뜻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령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주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멀리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또 꽃다발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와 가지고 목에다가 막 꽃을 걸어주고 소를 잡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아주 그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가장 큰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복음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불신자들인 거죠. 자,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나타내요.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이 진짜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목적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표적은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하여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의 내용인데,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헬라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신을 믿지만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들이 야, 신이 여기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그런데 이 신의 존재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이게 내 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우스를 믿던, 부처를 믿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좋은 것이라고 믿고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뭡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 뭐 성가대로 은혜를 받았다, 성가대라고 하는 어떤 조직,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체가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이들은 사람들이 이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막 칭송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칭송을 받아들여요. 아주 질색을 해요. 질색을 하죠. 질색을 하고 있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마음의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핍박하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브로 섬에서 전도할 때 나타났던 두 인물이 바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한 기간이 적게는 한 8개월, 많게는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구브로 섬 자체가 횡단하는 것이 약 12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거기 머물며 전도를 했는데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인물은 딱 둘이에요. 유대인인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 그리고 헬라인인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두 인물만 얘기합니다. 두 명만 만났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둘만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대표로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과 헬라인의 대표로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느냐? 이유가 뭐냐?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예수가 어떤 벌을 받아요? 잠시 동안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대표로서 더 많은 이 핍박자가 누구였냐면 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도 왜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했냐? 그도 역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마음의 현실 삼은 사람은 결코 이 복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 삼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봐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것을 질색팔색을 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척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려면 모를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막 소위 죄송합니다 발광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보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도구 삼으셔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현실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또 현실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